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이리야의 다윗은 들녘에 숨어 있었다. 초하루가 되었을 때에 왕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다. 왕이 언제나 하듯이 벽을 등진 자리에 앉자 요나단이 왕의 맞은쪽에 앉았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다.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날은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울은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몸이 부정을 타서 아직 깨끗해지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초하루가 지난 다음 날, 곧 그 이튿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어째서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자기 집안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형이 다녀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제가 자기를 아낀다면 자기 형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에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임금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머니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새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합니까? 하고 항의하니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가슴 아파서 그달의 이틀째가 되던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 다음날 아침에 요나단은 어린 종을 하나 데리고 들녘으로 나가서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갔다. 거기에서 요나단은 자기가 데리고 온 어린 종에게 너는 막 달려가서 내가 지금 쏘는 화살을 주워 오너라 하고 시켰다.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그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다. 요나단이 쏜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그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이 그의 뒤에다 대고 소리쳤다. 아직도 덜 갔다. 화살이 더 먼 곳에 있지 않느냐? 요나단이 그 소년의 뒤에다 대고 계속 소리쳤다. 빨리 빨리 서 있지 말고 빨리 달려. 요나단의 어린 종은 화살을 주워다가 자기 상전에게 바쳤다. 그러나 그 어린 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데리고 왔던 그 어린 종에게 자기의 무기를 주면서 그것을 들고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다윗은 일어날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아멘. 사울의 집요한 추적으로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요나단이 친구가 되어 다윗을 도와주기로 약속합니다. 요나단과 약속한 다윗은 들녘에 숨어 있었습니다. 초하루 식사 자리에 사울과 요나단, 아브넬이 앉아 있습니다. 첫날은 사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다윗이 부정해져서 하루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사울은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요나단은 다윗 집안 매년제를 위해 베들레헴에 가도록 허락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은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정도가 도를 넘어선 분노를 내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를 창녀 취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해지면 이 정도까지 악해집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이름조차도 부르기 싫은 것입니다. 초하루 절기가 치유와 회복의 절기가 아니라 사울은 자신의 추악을 드러내고 자신에게 죄악을 짓게 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과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죄를 짓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젠 다윗을 저주하도 못해 요나단을 위협합니다.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 요나단도 안전하지 못하고
요나단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나라를 요나단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말을 듣고 다윗 편을 들어 변호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창으로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극악무도한 행동을 취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요나단 다윗을 모욕한 것이 가슴 아파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요나단은 종을 들녘으로 보내 다윗에게 미리 얘기했던 것처럼 활을 쏘아 다윗이 도망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빨리빨리 도망가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활을 주워온 어린 종에게 자기 무기를 주면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고 시킵니다.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까 다윗이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요나단에게 3번 큰 절을 하고 서로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너무 고마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다윗은 서럽게 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했던 약속을 꼭 기억해달라고 다시 약속을 하고 다윗은 길을 떠납니다. 이제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길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제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샬롬.